인간에게만이 가진 고귀한 액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눈물은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서 흘러나리는 마음의 이슬입니다. 인간에게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담아준 감정의 순수한 표현인 것입니다. 눈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의 심정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울 때, 슬플 때 웁니다. 그리고 너무 기쁠 때도 웁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 또 고통이 심할 때 눈물을 쏟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동, 감격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은혜에 대한 깊은 마음의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 죄책에 어떤 참회, 어떤 회개 이럴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생각한다면 그 눈물은 그 인간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남겨놓은 위대한 정신, 위대한 인격, 위대한 사상의 실현은 거의 다 눈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물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하나의 자기 감정의 표현의 눈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눈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눈물의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생을 사신 그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생애를 눈물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정확하게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예수님은 게시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받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 흘리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눈물 속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담아서 흘려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눈물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말은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울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게 숨겼도다. 저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 자녀들을 메어치며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니 이는 너희들이 권고받는 말을 권고를 받지 아니하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반역한 민족에 대한 애정,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역사의 미래에 일어날 이 사실을 여기서 경고했는데 이것은 추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15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3일 동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철책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일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완전히 포위를 해놓고 그 안에서 저들은 굶겨 죽이는 겁니다. 일체 식량이 외부로부터 반입되지 않으므로 자체 있는 걸 가지고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시체가 산을 이루고 심지어 어머니가 자식을 먹는, 자식을 잡아먹는, 자식의 고기를 먹는 이 비참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의사가 조세푸스는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비참한 잔상을 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역사의 비극을 이렇게 미리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역하고 핍박하고 또 처참하게 처형하는 민족에 대한 하나의 죄값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너라고 하는 말은 이제 2인칭 대명사를 이 예루살렘 성에 쓰고 있습니다. 이건 성은 하나의 도시고 하나의 이것은 세계, 물질의 세계인데 여기다가 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서입니다. 평화를 알아야 할 백성들이 사는 세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평화를 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세계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말씀에서 하늘의 우레소리 같은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육신의 죽음으로 세계를 넘어서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 지옥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전쟁의 참상을 이 지옥의 한 모형으로 추후 70년 이 예루살렘 파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경고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굴을 알건 말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정자요,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노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슬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며 백성의 하나님을 반역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눈물을 담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눈물이 다 하나님의 눈물로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흘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수태 못하는 이와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배와 그리고 젖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너희가 산을 향하여 무너져라. 그리고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치라 할 날이 올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얼마나 심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이 심판을 미리 또 십자가상에서 보시면서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죄 없는 나, 푸른 나무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너희에게 가혹하게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같이 불의 심판에 타야 할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느냐.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 여러 이스라엘 민족의 이 심판에 대해서 참상을 주님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9만 7천 명, 1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42만 명이 밖에서 전쟁으로 또 죽었습니다. 심지어 침략해서 총 전쟁을 지휘한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다 이게 시체로 화할 때 성곽을 돌면서 너무도 자기 자신도 이렇게까지 비참한 걸 몰랐어요. 왜? 시체가 덮어서 그게 썩어서 흘러가는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자기가 소리칩니다. 오, 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소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렇게 해놓고 자기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 신음소리와 그 참상을 제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오, 이 죄책을 내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조용히 한 가지 사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무서운 지옥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온다면 그 자식을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온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온전히 못합니다. 붙잡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함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간다면 나도 같이 가겠어. 그래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당신도 같이 지옥에 가시오. 그러면 됩니다. 지옥에 어떻게 갑니까? 그 무서운 지옥에 어떻게 갑니까? 아니야.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당신 남편이 지옥에 간다면 당신도 가야. 이게 부부지.
남편은 따로, 자기는 따로. 이건 남남이야. 그 정신 가지고는 구원을 못 시켜. 여보, 당신이 지옥 가면 나 홀로 나도 지옥을 갈 것이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아내는 하늘이 감동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 흘리는 그 눈물 속에 민족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의 눈물을 흘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시면서 성전으로 갔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장사치를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 오는 자들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인의 양심이 무너진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집. 그런데 어찌하여 이 집에 눈물은 없고 장사꾼들만 이렇게 우글거리고 있는고. 당시에 이제 6월절 명절에 백리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자체 내에서 사서 이제 재물로 바치겠습니다. 또 성전세도 거기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세월이 가면서부터 타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뜰 안까지 짐승을 사고 팔겠습니다. 왜? 거기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돈을 가지고 만지고 있습니다. 왜? 모두 다 이 속에 황금우상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저들을 다 내보내면서 주님이 그 눈물을 뺨에 흘리신 채 그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합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강도는 주인 아닌 것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주인이 집안에 있거늘 주인을 내쫓고 주인을 묶어버리고 주인을 협박하면서 지가 주인 노릇해서 주인 것을 자기가 차지하는 게 주인 아닙니까? 그게 강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거늘 주님은 어디 가고 내가 주인 되면 이게 강도죠. 주님이 주인이거늘 내 마음을 돈이 지배한다든지 혈기가 지배한다든지 욕심과 미움이 지배한다면 강도가 들어오는 거죠. 나라가 국민이 주인이거늘 지가 주인 노릇하면 그가 강도예요. 여러분 역사의 모든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나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했고 양심 때문에 망했고 진리가 무너짐으로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 흘리시고 헤롯궁으로 가지 않으시고 저 사내들인 국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랍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학교가 살리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살리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가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힘은 종교요, 성전이요, 교회니. 교회가 타락하면 이제 끝장난 것이다. 너희들을 향하여 이제 주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역사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주님이 참아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강도가 들어가도 주님이 참으셔요. 국회의사당에 강도가 들어가도 주님이 참으셔요. 기업가에 강도가 들어가도 참으셔요. 학교에 강도가 들어가도 참으셔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강도는 주님이 용납을 안 해요. 왜? 역사를 살려야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강도의 심성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지배해도 이 교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재단에서 눈물 흘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담은 자, 주님의 눈물을 담아 울 수 있는 자, 주님의 눈물을 담아 민족을 보고 역사 현실을 보면서 우는 자. 저는 작년 6.15 남북 정상회의에 모여서 회담하면서 한 가지가 빠졌기에 제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눈물이 없었습니다. 서락을 쌓고 억지로 거짓 웃음은 있습니다.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싸안고 민족을 분단하고 민족전쟁을 일으켜 수없는 우리의 민족을 살상한 죄, 우리 모두 회개하자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없었기에 평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준 평화가 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때 흘리는 그 눈물이 한 방울은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꼭 있어야 할 때 내 눈물이 있었나? 주님이 담아준 눈물 말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길을 걸을 때 울고 있었어요. 그래 제자가 왜 우느냐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울고 있노라.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 성프레스는 평생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주시옵소서. 첫째는 내 영혼이 육체와 내 영혼과 육체와 괴로움을 겪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둘째는 당신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처럼 참으신 그 마음의 눈물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성 프린스는 그 마음을 담아 주님의 눈물을 담아 오셨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의 눈물을 담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 민족이 또 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일사각오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스데반이 죽듯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듯이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그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담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평양은 대동강은 그의 눈물을 담아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재단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면 저 정치 현장으로, 사회 현장으로, 교회 현장을 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눈물, 그 눈물을 흘릴 자가 누군고 하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는 제 생에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흉년에 어머님께서 자녀들에게 더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어머니의 눈물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흘린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눈물을 이 마음에 담으면서 내가 효자가 돼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민족사를 가르칠 때 눈물을 흘릴 때 선생님의 눈물을 본 것이 아니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은 내 눈물이 되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흘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선생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이 종을 이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시골 전도사의 시절 종을 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종을 칩니다. 주님, 이 종소리 울려 퍼질 때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지옥에 참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돌아서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종을 쳤습니다. 얼마나 종을 쳤는지 종을 눈물을 담아 종을 치는 순간에 한 번 치면서 계속 기도로 종을 칠 때 이 가슴 속에 주님의 환상이 나타났었어요. 눈물을 흘리셔요.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왜 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땅바닥에 곁에 주님 왜 우시나이까 할 때 주님은 이 종의 가슴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네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의 눈물을 담아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때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눈물이 내 눈물이었고 선생님 눈물이 내 눈물이었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걸 알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은 그 눈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데 예수와 함께 산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 생각 내 생각 예수님의 고통 내 고통 예수님의 아픔 내 아픔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고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게 바로 별세의 신앙이고 별세의 은혜이기 때문에 눈물 예수 눈물 따로 있고 내 눈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눈물을 가지시고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함께 흘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슬플 때 울어야 되지만 남의 슬픔도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순수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세계적인 여성보다 강한 것은 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나 우리 한국 여성들은 펑펑 웁니다. 이런 습성이 한국 여성을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눈물이 나올 때는 아낌없이 울어야 됩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에 이제 외동딸을 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그 외동딸이 여름철 휴가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외동딸, 대학 2학년 딸을 잃은 그 어머니는 가슴이 울어지는 슬픔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은 울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후에는 부활하고 천당 가는데 왜 우느냐? 이건 불신자들이 우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 좋은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내 딸이 천당 갔다 하고 참았습니다. 그 남편은 곁에서 여봐 눈물 나오면 울어야 병이 안 든대야. 울어.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딸이 죽은 지 2년 8개월 만에 어머니가 암병으로 죽습니다. 아마 너무너무 슬픔을 참다가 이 슬픔이 병이 되어 암으로 터졌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남편이 차디찬 부인의 시신을 붙잡고 한 번만 시원하게 울었더라도 병이 들지 않을 것을 딸이 죽었을 때 시원하게 죽었으면 울지 병이 들지 않았을 걸 하면서 통고하더랍니다. 여러분 웃는 것은 내 속의 응어리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세요. 교인들 가운데 눈물 나오는데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재단에 와서 은혜 받을 때 눈물 나오면 사정없이 우세요. 왕의 은혜를 푸세요. 성전에 와서 우세요. 연약한 여자들이 그토록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남자들보다 수명이 8년이 긴 것은
울어서 응어리를 풀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부인 따라 울 때, 부인이 울 때 따라서 같이 우세요. 나는 남자니까 안 운다. 그건 빨리 죽을 징조요. 여자들이 연속 그걸 보면서 눈물을 찰찰 흘리면 거기서 우려할 텐데 남자 족속은 안 울어요. 그래서 쥐 죽는 거예요. 그 인력으로 못 하는 거죠. 오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울고 또 예수님처럼 울고 오늘날 병상에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함께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울어주려고 찾고 있습니다. 또 이 역사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울어줄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멸망할 그 심판을 보면서 우는 자, 양심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눈물을 흘리는 자, 그리고 남의 아픔을 가슴에 담아 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별세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정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습니다. 슬플 때 울게 하시고 감동을 받을 때도 울게 하시고 억울할 때도 울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쓰고 고달픈 내 인생 문제를 눈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더 높은 하늘의 눈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인간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오늘 슬프고 고달프고 참으로 인생의 험악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안타까운 내 형제들, 저들의 마음에 눈물을 주사 융혈을 풀어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은 나가게 하시고 그 눈물로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